단도 있습니다. 억양과 길이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지는 말들이 참 많은데요. 먹는 밤은 맛있어서 계속 먹으니까 길게 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리고 캄캄한 밤은 무서우니까 짧게 발음해서 밤 이렇게 하고요. 또 우리가 평생 동안 하는 말은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길게 발음합니다. 말하고, 또 달려가는 말은 빠르니까 짧게 발음해서 말.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펑펑 계속해서 내리니까 길게 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깜빡깜빡하는 눈은 짧게 눈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운 건데 이렇게 기억을 하니까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선생님이 저를 평가하시기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그릇은 참 금그릇인데 찌그러진 금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 초등학교 2학년생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죽하면 찌그러졌다고 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초등학교 때 이 말썽쟁이였는지. 여러분,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시면 좀 어떻습니까? 조금 변한 것 같습니까? 안 변했나요? 조금이라도 제 안에 선하게 변한 게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변했다라는 말도 좋은 의미로도 쓰이고 나쁜 의미로도 쓰이죠. 너 변했다, 이렇게 너 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변했다 그러면 나쁘게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너 변했다 하면 좋게 변했다는 의미겠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더 많이 듣고 살아갑니까? 너 변했다 합니까? 아니면 우와 너 변했다 합니까? 여러분, 뒤쪽에 변했다는 말을 더 많이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옆에 분들과. 집사님, 성도님 변하셨네요. 우와 변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도 놀랍게 변화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무엇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는 어떤 결심이나 큰 깨달음이 있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변화는 그냥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변화되는, 겉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에 그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변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지만 그 변화는 그 사람의 중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정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 마음의 중심과 존재 자체가 변하는 그런 변화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또 성령을 받았기에 베드로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좋은 변화인데요, 이런 변화 말고 안 좋은 변화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변질이라고 하죠. 무엇이 사람을 변질시킬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대부분은 귀결되는 것이 여러분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성경에서 이 돈이라는 개념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에는 보통 이런 뜻입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원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설교에서는 그냥 돈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가 변화된다고 한다면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존재 자체가 변질됩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든 돈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든 오랫동안 안 만나다가 만나보시면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변질이죠. 왜 이런 변화가 존재의 변화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그냥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이 변화되는 그런 겉모습만의 변화가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고, 돈을 섬기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돈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변질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두고 섬김의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이 돈입니다. 돈. 유일하게 돈이에요. 우상도 아니고 돈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에게 다스림을 받습니다. 돈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없으면 기분이 안 좋고 걱정이 되고, 조금 이득 본 것 같으면 막 기분이 좋고, 돈 3,000원만 손해를 봐도 무슨 사기당한 것 같고, 또 돈이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제가 좀 그런 뉴스는 안 보고 싶은데 이번에도 찾아봤어요. 이 명절날 가족들이 모였는데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요? 대부분 돈에서 그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도 무슨 경기도 어디에서 이모가 조카에게 돈을 안 주어서 이 조카가 무슨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뭐 이런 사건이 어제 뉴스 보니까 있더라고요.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긴 하지만 영원히 목마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떻게 돈 없이 삽니까?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 그렇죠.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그 돈이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나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내가 그냥 쓰고 뭐 벌고 그렇게 내가 돈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계시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도 이런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돈의 다스림을 받느냐. 2장 44절과 4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것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네 것 내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4장 마지막에도 보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4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엄마 통장 따로, 아빠 통장 따로, 애들 세뱃돈 통장 따로. 조그만 애들도 요새는 돈을 주면 그 돈이 무엇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는 모든 무리가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34절에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대요. 모두 나눠 쓰기 시작하니까. 그 후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소유하던 부동산을 팔아서 가져오기도 하고,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가 목숨을 잃는 무서운 사건도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그 돈이라는 것을 쓰는 개념과 방법과 목적과 이유가 바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사람이 돈의 다스림을 받았더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상하게 변질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 초반부에 나오는 이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3장의 이 이야기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느냐, 돈의 다스림을 받느냐 하는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충돌은 사실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것이냐, 이 돈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나의 판단과 계산을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이 충돌 가운데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변화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었는데 어떤 변화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점의 변화였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영혼을 바라보는,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다리를 쓰지 못하는 거린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40세가 넘도록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었고, 누가 떠매서 성전 앞에 데려다 주면 와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하다가 누가 주면은 뭘 그거 가지고 먹고 없으면 못 먹고, 또 누가 다시 없고 집에다 데려다 줘야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였다요. 주목하였다는 이 뜻은 그냥 슥 보고 지나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똑바로 쏘아보았다, 꿰뚫어 보았다, 즉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보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서로 겉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옆에 분들에게 정말 그렇게 믿으시면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걸작품 감상 잘했습니다. 네, 오늘만 특별로 무료로 보여드리죠. 잘했습니다도 여러분, 잘했습니다 그래야지. 잘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은 겉모습만 봐서는 그 가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500년 묵은 이조백자라고 해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건 뭐예요? 요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본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도 그냥 보기엔 뭐예요? 거린이고 장애인입니다. 그냥 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이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이다. 정말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지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인생으로, 온 삶으로 증거할 사람이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집에 가고 오는 것조차 못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오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됐느냐? 베드로의 눈이 변하니까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이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의 필요를 보게 되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네 모습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차피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네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대단한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네가 옆에 사람보다 뭐 잘나서 구원한 것이 아니다.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가치가 있고 돈이 없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에 지치고 상하고 깨지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에 속지 마라. 네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가진 것 없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사람은 내가 나의 형상으로 창조한 생명이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 값주고 산 값지고 값진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죠. 정말 이렇게 믿으신다면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 지배당할 때는 이 영혼의 필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시야가 좁아져서 겉모습만 좋아지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사람 많아지면 좋다고 하고요, 또 가진 것이 많아지면 좋다고 하고, 뭐 건물 커지면 좋다고 하고, 집 잘 사면 좋다고 하고.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다 괜찮은 줄 알지만, 여러분 정말로 괜찮습니까? 교회에 매주 나와서 주일날 와서 앉아있다고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나와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를 나와야 될까요? 이 영혼의 필요가 보이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관점이 변화돼서 그냥 사람이 왔네 안 왔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보이는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어서 그 중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도 앉아있기는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었어요. 몸은 나와 앉아있었지만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돈 아니에요, 돈. 단 한 끼 먹고 살 것만 걱정하고 그거 있으면 좋아하고 없으면 절망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성전에 나와 앉아있는데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눈에는 그 사람의 진짜 필요, 영혼의 필요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에게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한 번 도와주고 마는 그 도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실 때 비로소 이런 역사,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내 인생만 집중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정, 내 돈, 내 소유를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모습만이 아니라 영혼이 보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이런 관점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소유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베드로는 이제 돈을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그냥 신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마음에 막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용기를 준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은과 금이 없다는 게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로는요. 여러분,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랑입니까? 아니면 이게 은과 금이 없다 그러면 문제고 부끄러움입니까? 주관식이라서 어려우신가요? 객관식으로 문제를 드리면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자랑입니다. 2번,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문제입니다. 3번, 은과 금이 없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있으나 없으나 사람의 인생에 뭐가 있으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할렐루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 고기 잡고 있었거든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막 고뇌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도 없었어요 하고 안 잡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잡은 고기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돈이 다스릴 때는 그게 있고 없고가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을 막 뒤흔들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더 이상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잡고 뒤흔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세요.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쉽게 말하면 나는 빈털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에 무슨 말이 숨어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 내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할렐루야. 은과 금이 나에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가 오늘 하는 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는 말이에요. 진짜 필요한 것을 얻은 사람은 다른 건 별로 원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사람은 돈 3,000원에 맘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요, 은과 금 대신에 베드로가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잖아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삶과, 이 당시의 이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한 말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다 여기 이름이라는 한 단어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도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믿고, 이런 복합적인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름에는 다스림, 통치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아담아.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다른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름 지어준 아담, 너는 내가 다스릴 테니 네가 이름 지은 피조물들은 네가 내 대신 다스려라. 그래서 아담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다. 그게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뀐 것도, 사레가 사라로 이름이 바뀐 것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도 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는 네가 너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겠다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고 내게 있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고 했을 때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더 이상 내 인생은, 네 인생은 은과 금이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다스리는 인생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앉은뱅이는 평생을 앉아 있어야 한다는 이 자연법칙과 상식도 더 이상 이 사람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너를 다스리는 분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준다는 그 말의 뜻이에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내 이름 석자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다 증거가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문선명, 이만희,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은과 금이 나를 다스리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돈을 쓰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나눠주면서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유의 변화예요. 내가 가진 진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부르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그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잖아요. 이번 주일 동안 여러분, 제가 오늘 강단에 서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를 한 주 그냥 가정에서 드리기로 하고 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가 모자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으니까 제 안에 이 확신과 담대함과 능력이 역시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민간 목사의 속에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만 이 능력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한번 부르십시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불러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아멘. 내가 빈 축복은 능력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빈 축복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어요. 무슨 뻔한 말입니까?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원래 진리는 평범한 데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줄 수 있어요. 베드로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내가 오늘 기뻐하는 이유가 세상에 있는가 예수님께 있는가? 내가 오늘 기뻐하는 이유가 돈에 있는가 예수님의 구원에 있는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대부분은 여러분 있으시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것들도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건 다 하나님이 거기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도 다 소유하려고 하니 이것이 안에서 늘 부딪히고 더 힘든 것입니다.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불렀고 조성모 씨가 리메이크해서 불렀던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목이 안 좋아서 부르진 않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주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속에 예수님 말고 다른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눠줄 예수님도 없는 것이고, 나에게 온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 나와 함께 할 텐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 떠나가는 것입니다. 가시에 찔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사람이 거부가 되고 그 사람이 막 엄청나게 잘 살게 되고 그런 것이 좋아 보였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도 결국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그 사람들의 재산이고 유산이었지, 그 돈이 유산이 아니었어요. 소유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더욱더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오늘 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 것 네 것이 없고 서로 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였더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더라. 이게 오늘날 성령께서 하고 계신 일이라니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을 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실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나만 많고 예수님이 없어서 우리가 못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만 산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목숨만 버리신 게 아니죠. 이 말씀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목숨 버리는 건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지만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죽을 수가 없는 분이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전도를 못할까요? 왜 전도가 어려울까요, 여러분? 내성적이라서요? 내성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노래방에 가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전도를 못할까요? 내가 말을 잘 못해서요? 지난주에 했던 드라마는 1편부터 40편까지를 30분 안에 요약하실 수 있는 분이 한국 사람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삶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못 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래야지 전도가 되는데 내 안에도 없는 걸 나눠주려고 하니까 자신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있어야만 줄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돈을 소유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권의 변화입니다. 주인이 변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비슷한 얘기 같습니다만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라는 그런 노래 가사들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더 이상 내가 아니에요.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주인이세요. 예수님이 새빵살이 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문패를 바꿔 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 늘 주어가 납니다. 내가 내 얘기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은 이제는 그 인생의 말에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할렐루야. 그 사람 무슨 얘기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오늘 이 안진뱅이가 낳은 사건을 두고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모여들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막 신성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능력으로 오늘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만 있으면 나서는 사람 아닙니까? 저요! 이게 베드로의 특기 아닙니까? 원래 그랬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 칭찬받고 싶어하고 늘 제일 먼저 정답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세요. 자기 얘기 안 해요.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면 아유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돈도 좀 주고 높임도 좀 받고 역시 베드로 목사님 대단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주권의 변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라는 말은 다 빼셔야 돼요. 내가 힘들다,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기분이 나빠서 뭐가 안 되고, 내가 뭐가 없어서 안 되고, 내가 억울해서 뭐가 안 되고, 내가 힘들어서 뭐가 안 되고. 여러분, 여기서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라는 말이 빠져야 거기서 그 구렁텅이에서 나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그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능력을 베푸셨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여러분 그 고백대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다시 그 뒤에 내가라는 말이 붙어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이거 없애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내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거기서 끝내시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는 회복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정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뒤에 내가가 붙어버리면 앞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다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마지막에 그냥 자기가 영광 받으려다가 막 그 앞에 것까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거기에 내 이름표를 붙이면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이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이고, 오늘 비록 내가 성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명절이 되니까 옛날 신세를 지고 또 은혜를 입었던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보람교회라고 개척교회인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마음에 어떤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갔어요, 예배 드리러.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밥 먹고 챙겨가지고 주섬주섬 옷 입고 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믿음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00원을 헌금을 하면 교회에서는 500원짜리 간식을 줬거든요. 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내가 낸 건 없는데 주는 거. 그리고 또 오후 예배는 가끔 갔어요. 성경 퀴즈 대회, 달리기 대회 이런 거 있을 때 선물 주는 날, 그날은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초등학생 저의 인생은 주님이 조금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스리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인가 제가 교회에서 글짓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글을 썼습니다. 나중에 보고 제가 놀랐어요.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찬송가를 부르며 교회에 오다가 혀를 깨물었다. 아,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으면 죽어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3학년 때 썼더라고요. 믿음으로 쓴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그 글짓기 한 거를 그 교회 목사님이 간직하고 계시다가 제가 6학년 때 이제 부모님 교회로 옮기겠습니다 하고 나올 때 그 글을 봉투에 담아갖고 주시더라고요. 참 내가 세례를 주고 싶었는데 안타깝다. 어디 가든지 이 믿음 갖고 살아라 하시면 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받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생각이 나서 지지난주에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저 25년 전에 아무개입니다. 처음 25년 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지냈어? 그렇잖아도 요새 기도가 나오더니, 아니 2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 초등학생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저도 목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막 우시면서요, 감격을 하시면서
교회는 아직도 그 작은 교회인데 내 인생이 헛되지가 않았구나, 내 목회가 헛된 것이 아니었고, 이렇게 감격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걸 전해줘서 한 사람만 그렇게 변해도 그 인생을 누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의 의미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오직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돈에, 소유에 지배당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다스림을 받아서 변화받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날마다 예수님을 나눠주며 사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내 삶에 예수님 말고 주인으로 섬기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변화는 우리가 회개할 때에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나를 다스리고 좌지우지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변화되어 관점의 변화, 소유의 변화, 주권의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서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유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돈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고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 나눠주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인생의 육체의 연약한 곳에 또 마음의 질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선포될 때에 우리 인생에 있는 이 심각한 문제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고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소유가 있고 없음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소유요 주인이 되어 이제는 보는 눈이 달라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회복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손 위에 주님께서 그 손을 얹어주셔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끊어버리고 염려가 끊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평강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이제는 다스리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사랑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마음의 병이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연약함이 벗어지게 될지어다. 모든 부족함이 온전하게 될지어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며 변화시키시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이름을 주셨는데도 너무 부르지 않고 살았고, 주님이 이미 우리의 인생의 구주요 주님이 되어주셨는데도 주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아니라 염려가 다스리는 인생, 근심이 다스리는 인생, 돈이 다스리는 인생, 성공이 다스리는 인생, 내가 다스리는 인생이었음을 오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하사 이제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삶을, 기쁨과 소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된 이 말씀을 통해 종에게 있는 이 이름, 종이 나누어 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이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선포될 때에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직장과 일터의 회복이 일어나고, 학교의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